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함으로 3월 12일 목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평안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눈을 뜨고 이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원칙과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그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치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또 소문에 가슴 아파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쟁이 더 이상 장기화되고 더 발전되는 것을 그 누구도 원치 않고 있사오니 주님, 이 전쟁과 이 갈등과 분열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주님의 개입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인 여러 여파들도 있고 유가는 치솟고 모든 경제적인 불확실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가는 국가대로 대립이 양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 전쟁이 유럽으로 번지고 또 러시아로 번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 폭력과 분노의 불길이 어디까지 또 이어질지 저희가 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주님께서 질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혼돈을 말씀으로 질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불확실과 불안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샬롬의 평화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이 전쟁을 그치고 서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존경받는 작곡가인 러시아의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후로 수많은 음악가들이 존경하는 작곡가 2위에 올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음악이란 인간과 시간 사이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과 시간 사이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소리가 질서를 만나게 되면, 질서가 부여되면 그것이 더 이상 어떤 소음 아니면 그냥 사운드, 그냥 의미 없는 소리에서 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음악이 되는 거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언을 보고 참 이게 신앙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무의미한 우리의 인생에, 무의미한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대표기도 때도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모든 창조의 질서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무의미와 허무와 이 우주의 무의미를 질서로 바꾸어 놓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음악과 신앙은 상당히 비슷한 이런 유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악과 신앙이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은데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음악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리듬이죠. 리듬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노래들은 음악 리듬이 바뀌기도 하고 뭐 중간에 이렇게 4분의 4박자였다가 뭐 4분의 3박자로 가는 노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노래들은 음악은 일정한 리듬이 있고 그래서 그 리듬에 따라서 음들이 연주되고 뭐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 전공생들도 사실 가장 기본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듬 훈련입니다. 저는 이제 기타를 좀 쳤으니까 이제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속주가 멋있어요. 막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엄청나게 빠르게 연주하는 속주가 그렇게 멋있고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손가락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리듬이 중요하다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잘못된 습관을 빼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박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박자와 리듬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손가락이 빨리 돌아가고 내가 아무리 노래가 막 고음이 올라가고 해도 박치는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치는 차라리 고치기가 쉬워요. 음치는 노래를 음을 못 잡는 사람들은 뭐 양동이라도 이렇게 씌워놓고 노래 부르다 보면 이제 자기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음을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지만 박치는 이게 정말 고치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그 박자를 지키는 게 사실 음악을 우리가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게 할 때 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뼈대입니다. 뼈대. 우리의 심장이 일정한 박자로 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음악도 우리가 듣는 음악도 일정한 그 리듬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리듬 안에 있어야 거기에 고음이 나오든 속주가 나오든 아니면 느리게 나오든 뭐 이런 것들이 그 리듬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부르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고 그런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악의 요소는 뭐냐면은 하모니죠. 하모니. 화성이라고 불리는데 잘 조화되는 게 음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작곡가들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하모니가 없는 음악은 단조롭고 퍽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사실 그 노래방 반주가 그렇게 되게 세련된 음악은 아니죠. 그러면 노래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게 그 멜로디가 되게 강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노래방에서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그거는 그 음악을 원래 만든 작곡가랄지 편곡가랄지 그 아티스트들의 의도는 아니죠. 그들은 뭡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좋은 화성을 이루고 다양하고 이게 풍성한 울림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음악인데 이 노래방에 있는 소리는 멜로디만 나오니까 그게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좋은 음악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하모니다. 첫 번째 리듬이고 두 번째 하모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멜로디죠. 우리가 아까 멜로디 얘기를 했지만 멜로디만 들리는 음악은 퍽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멜로디가 없는 음악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메가리가 없죠. 알맹이가 없는 게 멜로디가 없는 음악이죠. 멜로디가 있어야 이 곡이 도대체 어떤 곡인지 정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대중가요들을 보면은 머니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진행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레릿비인데 C 코드로 다다다다다 그다음에 F 코드로 가서 그다음에 A 마이너 가고 G 가고 뭐 이런 코드 진행은 머니 코드라고 불러요. 어지간한 대중가요들은 대중들이 듣기에 편안한 곡이어야 됩니다. 그 전혀 막 생뚱맞은 노래랄지 너무 충격적인 곡의 진행은 사람들이 어색하죠. 힘들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곡의 흐름, 곡의 구성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그럼 뭐가 그 노래를 가르느냐? 멜로디가 갈라요. 멜로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코드 진행인데 이 노래는 이렇게 올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결국엔 그 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음악의 3요소는 리듬과 하모니와 멜로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까 우리가 음악과 신앙이 상당히 비슷하다, 유사한 게 많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첫 번째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굳이 비유하자면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리듬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리듬. 악보 안에 고음이 나오든 저음이 나오든 뭐 하다못해 랩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리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정한 박자 안에 있어야 그 다양한 음계와 그 멜로디와 하모니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가운데 뭐가 제일 기준이 돼야 되냐? 기본적인 자세와 정신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 영혼의 리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15절에서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브라뷰에토, 브라보이에토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 브라뷰에토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왔느냐?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반칙 여부를 심사하는 심판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데 누가 뭐 네트를 건드렸다. 배구를 하는데 손이 네트에 닿았다. 안 닿았다. 당연히 상대편 입장에서는 저기 손 닿았어요라고 얘기할 거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저기 손 안 닿았어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최종적인 판단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심판한테 있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어떤 자극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이 일상의 리듬을 깰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평안을 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성경은 너의 감정 따라 행동해라. 네 멋대로 해라.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리듬을 맞춰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열받다가도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다가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의 은혜가 다시 나의 막 둥둥둥둥둥 했던 그 심장을 둥둥둥둥 일정하게 바꾸어 놓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박자를 맞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불안하고 내 상태는 늘 달라지지만 제일 중심이 되는 박자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뭐 10년을 연주했든 20년을 연주했든 평생 연주했던 사람들이 항상 연습할 때 뭘 틀어놓는 거예요? 메트로놈을 틀어놓는 거예요. 똑딱 똑딱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두 번째 요소 화성을 얘기할 때 화성이 뭐죠? 음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악은 무엇이냐? 적재적소에 좋은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음악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그만큼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방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주하게 해라. 그냥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다시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 우리 매일 묵상한 것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장 중심에 내려두고 모셔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안방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인생이 불확실해져요. 우리가 오늘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퍽퍽해져요. 저는 늘 하루에 뉴스는 1시간 이상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시간 이상 보거나 듣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상에 돌아간 뉴스에 귀를 기울여봤자 갈등만 더 높아져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서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매일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득한 삶으로 다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멜로디가 중요하죠. 음악의 완성은 뭡니까?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멜로디를 뭐라고 하느냐? 17절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멜로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선율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잘하고 모범적이고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그걸 찬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분 좋으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고 막 개판치고 의도적인 죄를 저지르고 막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혀를 끄끄끄 차면서 저거 봐, 저 교회 다녀도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해. 이러면서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멜로디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드림의 교회의 멜로디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뭐 음악이 새로 나왔을 때 이번에 음악 뭐 믹싱이 잘 됐네. 이번 리듬이 좋네. 이번에 뭐 세션이 참 좋네.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음악 듣는 게 아니에요. 멜로디 하나 듣거든요. 이번 곡이 좋네. 그건 거의 뭐 10초면 다 판가름 납니다. 멜로디가 좋은 곡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멜로디는 무엇이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지도 못하면서. 지도 그렇게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얘기하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더 막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갖게 하고 막 더 채찍질하면서 막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전해지고 선해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지는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됩니까? 모든 삶과 말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말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 되고 그것이 분명하고 또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누구나 들으면은 다 노래 좋네. 참 음악이 좋네. 멜로디가 좋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누가 들어도 참 멋있는 사람들이네. 정말 좋은 사람이네.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참 신앙이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음악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음악이 있지만 또 어떤 음악은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음악이 있고 또 어떤 노래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명곡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잊혀지지 않는 명곡 같은 인생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원 오브 댐, 그냥 세상에는 수백 개의 교회 중에 그냥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곡 같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명곡 같은 교회들이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음악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는 신앙의 영적인 리듬과 하모니와 멜로디가 온전하게 잘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감동받게 하시고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아름다운 음악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